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10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예쁜 그런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자마자 집에 맑은 샘이 솟구치고 맑은 샘물이 솟구치는 곳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펼쳐지고 그 꽃나무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하늘의 옷, 하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천신들이 입고 있는 하늘의 옷들이 주렁주렁 꽃나무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솟구쳐서 흐르는 샘물 안에는 오만 가지 보배와 보석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 아버지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중보장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중보장엄, 우리말로 풀이하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중보장엄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을 것 같으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집안에 갑자기 샘물이 솟구치고 맑은 샘물이 솟구치고 흐르는 샘물에 보석이 가득하고 흐르는 샘물에 그 위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활짝 꽃을 펴서 꽃나무가 생기고 나무마다 하늘색의 신들이 입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하늘색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옷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라는 것을 딱 들으면 이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득히 복을 가지고 태어난 이 중보장엄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 숲의 소풍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 계시는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치 부처님의 몸에서 100가지, 1000가지 찬란한 태양이 광명을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중보장엄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중보 장엄에게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 중보 장엄의 마음이 환하게 이제 열리게 됩니다. 기쁨과 감동 속에 집으로 돌아온 중보 장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이제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붙들고 말리고 싶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의 뜻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인 중보 장엄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중보 장엄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가까이 갈 때쯤에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중보 장엄이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중보 장엄이 사원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중보 장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이 삭발한 머리로 짠 변하게 되었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이 뿅 하고 변하면서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짠 변하면서 저절로 삭발하고 가사, 승복을 입은 그런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한 중보 장엄 비구 스님은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중보 장엄 아라한 비구 스님이 되신 겁니다.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저 중보 장엄 비구는 어떠한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집에 맑은 샘물이 솟구치고 그 흐르는 샘물 속에 보석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꽃나무가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꽃나무마다 아름다운 그런 옷들이 주렁주렁 걸리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바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중보장엄 비구 스님은 어떠한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큰 선업공덕을 성취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보 장엄 아라함 비구 스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공덕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이제 법을 설해 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손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손타 부처님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구류손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류손 부처님, 구류손불, 다른 말로 가손타 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구류손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네 번째 전의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기준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네 번째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구류손 부처님이십니다. 이 구류손 부처님께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시고 세상에 인연이 닿으신 뒤에 이제 저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며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구류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이 육신, 이 육체, 몸뚱아리를 내려놓으시고 열반에 드셨을 때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구류손 부처님의 그 육신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올려서 화장해서 다비식을 올리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온 구류손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아주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 보배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보배로 된 사리탑, 보배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보배로 된 사리탑에 모여서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추억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보배 사리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불심이 깊은, 신심이 깊은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꽃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구류손 부처님 사리탑 주변에 꽃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그리고 꽃나무마다 좋은 옷감, 좋은 옷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구류손 부처님 보배 사리탑에 귀한 보석과 보배를 보시하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을 부처님의 사리탑에 공양을 올리면서 정성스럽게 발언하고 정성스럽게 축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손타 부처님, 구류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화장하고 다비식을 올린 뒤에 남겨진 사리로 보배탑을 세운 뒤에 그 보배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그 보배로 만든 그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꽃나무를 심고 나무마다 좋은 옷감과 옷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보배를 공양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탑에 맑고 깨끗한 물이 담긴 병을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그 남자는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크나큰 복을 받고 즐거움을 누렸으며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중보장엄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출가하기 전에는 크나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다가 때가 되고 인연이 되어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 이 모든 복과 선업과 공덕의 인연이 다 중보장엄 저 아라한 비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닦은 좋은 업의 인연의 공덕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수많은 인과의 이야기, 수많은 인연법의 이야기, 수많은 공덕의 이야기들이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세히 자상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사는구나.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운 대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빨리 깨달음을 얻는 그 인연조차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내가 지은 그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간곡하고 자상하고 자세한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자꾸 좋은 업의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저 남쪽 땅, 남방에 금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지국을 다스리는 국왕의 이름이 개빈령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빈령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 개빈령이라는 왕은 굉장한 위엄을 갖추고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힘이 강하고 힘이 셌다고 합니다. 이 개빈령 왕이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숲에 가서 사냥을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신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힘이 더 센 왕이 있느냐? 이 세상 왕들 중에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왕이 있겠느냐라고 아주 호기롭게 그렇게 자만심에 가득 차서 신하들에게 자랑하듯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어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듣기에는 저 멀리 있는 땅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파사익 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사익 왕. 이 파사익 왕이 굉장히 힘이 강하고 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개빈령 왕이 기분이 싹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나보다 힘이 세? 나보다 강해? 안 되겠다 하면서 신하를 시켜서 이제 파사익 왕이 있는 곳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파사익 왕에게 무엇이라고 사신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전달했냐 하면 사신이 파사익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지국이라는 금지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국왕 개빈령 왕인데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신하들을 데리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올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너를 베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파사익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 개빈령이라는 왕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파사익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파사익 왕이 너무나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 멀리 남쪽 땅에 개빈령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서 저한테 선전포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참으로 근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사신에게 가서 사신한테 이렇게 전하십시오. 사신이여,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 나는 사실 대왕이 아니라 소왕이요, 소왕. 나는 작은 왕이요. 정말 큰 왕은, 대왕은 저 기원정사에 계시오. 그러니 기원정사로 찾아가시오 라고 부처님께서 파사익 왕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이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머무르고 있던 사신에게 찾아가서 사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작은 왕이요. 나는 작은 왕인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 그러니까 사신이 깜짝 놀라서, 아니, 파사익 왕, 당신보다 더 큰 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사익 왕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있소. 저 기원정사에 가면 나보다 훨씬 높으신 위대한 대왕이 계시오. 그분께 찾아가시오. 그럼 기원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으로 가면 돼요. 내가 안내하겠어 하고 파사익 왕이 이제 사신을 데리고 부처님이 시킨 대로 그 기원정사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파사익 왕이 그 사신을 데리고 기원정사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신통력으로 왕을 하나 짠 하고 만들어냅니다. 왕. 그래서 전륜성왕을 만들어냅니다.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우리 불경, 경전에 자주 나오는 왕인데 한마디로 황제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를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를 전륜성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전륜성왕을 짠 하고 만들어내고 아주 위엄이 가득하고 아주 힘이 세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 위력이 넘쳐 보이는 전륜성왕을 신통력으로 짠 하고 만들고 그리고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대장군으로 변신시킵니다. 신통제일 목련종자를 대장군으로 짠 하고 또 변신을 시키고, 또 기원정사의 온 사방에 아주 힘이 세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수많은 장군과 병사들을 신통력으로 짠 하고 만들어서 기원정사에 가득 에워싸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사신이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기원정사에 딱 올라가면서 참 얼마나 대단한 왕이길래 그래 내가 한번 그 얼굴 한번 보자 하고 사신이 기원정사에 올라가는 그 길에 기원정사를 가득 에워싸고 있는 아주 싸납고 강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수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을 보면서 기가 한번 팍 죽어버리고, 야, 세상에 이런 병사들과 장군들이 있었다니, 야, 이거 우리가 전쟁에서 맞붙으면 우리 이거 완전 작살나겠다, 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기원정사 안으로 들어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전륜성왕을 딱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저 생긴 거 봐라, 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답이 나오질 않는다. 아이고, 우리 왕이신 계빈영 왕은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일으켰을까 하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그 전륜성왕이 그 사신이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딱 본 뒤에 이렇게 큰 소리로 다그칩니다. 사신이여, 당장 너네 나라에 가서 그대 국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일주일 안에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때 깜짝 놀란 사신이 불이 나게 이제 금지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계빈영 왕에게 상세하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붙었다간 우리는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어서 신하들을 이끌고 가서 직접 인사를 올리지요. 계빈영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신하들을 이끌고 내가 기원정사의 전륜성왕을 직접 찾아가 보겠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지 내 두 눈으로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일주일 동안 걷고 걸어서 길을 떠나서 일주일 되는 날에 기원정사에 찾아가게 됩니다. 기원정사에 딱 계빈영 왕이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드신 전륜성왕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 계빈영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사신으로 보냈던 신하가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었구나. 이게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거 전쟁이라도 났다가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 계빈영 왕이 전륜성왕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에 대신 속으로는 요런 교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빈영 왕이 무슨 교만심을 일으켰냐면, 생긴 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힘을 겨루면 그래도 힘은, 체력은 내가 좀 더 셀 것이다 라고 살짝 마음에서 교만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의 교만심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나 잘났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요 아상, 아집, 아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계빈영 왕도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전륜성왕의 모습을 보고 그 위엄이 가득하고 위력이 가득한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쪼그라들었지만, 우리가 소땡말로 쫄았다라고 하죠. 싹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그 교만심이
그래도 힘으로 붙으면 내가 힘은 더 셀 것이다 라는 그 교만심을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계빈령 왕의 교만심까지 다 그 자만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부처님께서 다시 신통력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이제 한바탕 연기를 펼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아주 그냥 당당하고 아주 그냥 강력하고 강한 강철로 만들어진 화살을 가져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화살을 전륜성왕이 계빈령 왕에게 주면서 요걸 한번 땡겨봐라 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싸움에 들어간 거죠. 계빈령 왕이 이까짓 거야 하면서 강철로 만든 활의 시위를 땡기려고 하는데 세상에 활 시위조차 강철로 만들어진 겁니다. 낑낑대면서 도저히 계빈령 왕이 활줄을 도저히 땡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계빈령 왕이 활줄을 땡길 수가 없어서 절절 매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펼치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만들어진 그 전륜성왕이 그 활을 나한테 다오 하면서 그 강철과 강철줄로 만들어진 활을 딱 받고 강철로 만들어진 화살을 손가락으로 땅 땡겨서 시위를 탁 놓는 순간 그 강철 화살이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허공에서 환한 맑고 깨끗한 연꽃을 피우며 그 연꽃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삼천대천세계 온 세계를 아주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면서 세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신비한 모습과 그 강력한 위력에 계빈령 왕이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조차 와르르르르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이 계빈령 왕이 비로소 자기 잘났다라는 아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전륜성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제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 전륜성왕에게 이제 항복을 이제 맹세하면서 전륜성왕에게 충성을 고하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다 꿰뚫어 보시고 저 계빈령 왕의 교만심이 다 사라졌구나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호련히 모든 신통력을 다 거두시고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은 그런 승려의 모습으로 가사를 입고 그리고 바리떼를 드신 거룩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본래 모습으로 계빈령 왕의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게 됩니다. 순간 계빈령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 모든 게 한바탕 부처님이 만드신 한바탕 꿈과 같은 환상이었구나.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신통력으로 펼치신 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자각하고는 부처님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강곡하게 자세히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계빈령 왕과 함께 찾아왔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계빈령 왕과 계빈령 왕의 그 모든 신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과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희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출가의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개빈영왕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모든 신하들이 머리가 우수수수 떨어지고 순간 입고 있는 옷이 모두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하면서 승려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몸이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빈영 왕과 그리고 함께 따라왔던 그 신하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개빈영 왕이 아니라 개빈영 아라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근데 부처님, 저 개빈영 비구 스님과 저 개빈영 비구 스님이 왕이었을 때 같이 따라왔던 그 신하들, 그 출가 전에 신하들이었던 저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 이 무슨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다. 비바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7번째 전의 부처님이십니다. 7번째 전의 부처님. 그래서 과거 칠불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출현했던 7 부처님 중에서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번째 부처님이 구류손불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거나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실 때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어느 한 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국왕과 그 국왕과 함께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을 올렸다.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이시여 부디 바라옵건대 3개월 안것 동안 3개월의 안것 동안 이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희 나라에 머물러서 안거에 들어가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성껏 안것 동안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부디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3개월 안것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면서 3개월 안것 동안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들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그 3개월 안것 동안 국왕과 신하들이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안거가 끝나고 부처님께서 비바시 부처님께서 그 국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자상하게 법을 설해 주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은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느껴진 국왕과 신하들이 비바시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축원 발언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오늘 이 자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마다 항상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국왕과 신하들이 축원 발언을 올렸으니, 그때 비바시 부처님 앞에서 축원 발언을 올렸던 그 국왕과 신하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큰 즐거움과 크나큰 복을 누렸고, 이번 생 이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저 남쪽 땅에 개빈령이라는 왕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개빈령 왕을 모시는 신하로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져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제도를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연법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 불자들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지은 씨앗대로 바로 내가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